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어거스틴 수도의 한 이름 없는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러니까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의 이 질문, 반박문이죠. 그걸 붙임으로써 잠들었던 유럽과 교회, 천년의 암흑의 그 천년의 영혼, 그 교회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이 종교개혁, 그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또 우리 개혁교회인 한국, 우리 장로교회, 동합집,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개신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개신교의 복음의 전통 가운데 확고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교개혁의 불길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역사 공부 같은 말씀 이야기를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가 살았던 16세기 초는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많은 땅을 유럽 전역을 다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주들, 공작이니 백작이니 이런 기사 계급들이 소유했던 땅들을 교회가 다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제 세금을 내느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분위기가 극에 달했던 상황인데, 교황청이 부과하는 그 과도한 세금 때문에 교황청과 성직자들이 모두가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는 일례로는 그때의 교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은 이제 요한 22세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돈 만드는 천재였습니다. 교황의 별명이 돈 만드는 천재였으니까 얼마나 돈을 밝혔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요즘 드라마 탕류라는 드라마가 나오죠. 거기에 말패들이 뭐 별의별 세금을 다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톨릭 교회도 신임 감독을 임명하고는 그러니까 임직세죠. 임직세 1년치 봉급을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뭘 먹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또 세금을 걷겠죠. 공직이 하나가 생기면, 공석이 하나 생기면 인사를 대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직이 또 바뀌었으니까 또 공직세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봉급을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직 하나의 공직이 생기면 감독을 파견하지 않고 그 봉급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임직세, 공석, 임명, 보류세 이런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또 어느 직책의 후계자 자리가 있으면 바로 임명을 하지 않고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들에게 여러 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돈을 받아서 대기세라는 이름으로 갈취했습니다. 원래 서약은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면 변경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서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할 때 내는 서약 변경세 이래가지고 또 세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하더니 결국에는 면죄부까지 팔게 됩니다. 근데 면죄부는 처음에는 교황이 내리는 벌,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면죄부 한 장에 연옥에 가 있는 형제들이, 부모 형제들이 이 면죄부를 살면 100년 동안의 고통까지 사죄받게 된다라는 말로 해서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이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는지, 이게 100년이 지나도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부족한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면제부라는 걸 팔게 됩니다. 천주교는 이 연옥이라는 것을 믿는데요, 이를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다가 다 죄값을 치르면 천국으로 가는 대기 장소, 고통의 장소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바로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역사적인 1517년 테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 성에 와서 속죄표, 일명 면죄부를 팔기 위해 선전을 했는데, 그 유명 이야기죠. 이 면죄부를 살면 동전이 땡그랑하고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땡그랑 돈이 떨어지면. 그래서 전혀 성경에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돈을 받아며 팔았습니다. 이에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의 정문이죠, 대학의 게시판으로도 쓰는 이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교회 문짝에다가 95개조의 항의문을 게시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는 사람이 지은 죄를 면할 수 없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중벌을 면케 못하고 교황이 주는 벌만 면할 뿐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면죄부가 무효다. 죄를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면죄부는 아무 쓸데가 없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이제 1483년에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이라는 이 광산촌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에르푸트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문학과 법률 학사를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비를 피해 가야겠다고 하면서 큰 나무 밑에 서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쾅 치더니 옆에 이렇게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냥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즉사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루터는 너무나 놀랐고, 자기도 죄인인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죄를 내리지 않겠나,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성공과 출세의 길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해서 이제 하면서 인정을 받다가 1507년, 그러니까 정교개혁하기 10년 전이죠, 신부로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벼락 맞아 죽은 친구, 자기도 벼락 맞을 건데 죄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게 됐고, 그 수도원장 스타비우치라는 수도원장한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참회를 해봐라, 금식을 해봐라,
보행을 해봐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베드로 성당에 이 무릎이 까질 정도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도 자기의 죄의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 와보니까 그러면은 신비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제 이 영성 수련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루터가 명상 속에 황홀함을 경험하지만 명상이 깨어나면 여전히 자기 안에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매일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식을 떨치지 못하니까 이제는 수도 원장이 그러면 말씀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신학 교수가 돼서 가르쳐라. 그래서 1509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1512년 정교육 5년 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자기가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가 에르푸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편을 강의했는데 1514년 어느 날 에르푸트 탑이 있는데 그 탑 속에 서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편 22편을 강의를 준비하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명한 탑 속의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끈이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걸 깎고 내 혀가 이 틀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루터가 이 말씀을 강의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상한 것은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 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추적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회방과 조롱을 받은 일이 없고, 그 혀가 이틀에 붙을 만큼 목마름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다윗의 수족을 찔러서 뼈가 어그러진 일도 없었고, 악한 무리가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던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연구를 합니다. 이게 다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혀가 이틀에 붙도록 목마르셨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제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의 고통과 신음을 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해 하셨을까? 어째서 그리스도가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했을까? 연구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멸망할 죄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져 벼락받아 맞아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끊어짐을 당하였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전율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도처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감추
주어진 말씀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연결되면서 아하, 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순간적으로 루터의 눈에 성경의 진리가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은혜의 초청장이었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오늘 본문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혔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루터는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루터 시대의 사람들, 교회 천년의 암흑에 이 진리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중세 교회가 조직과 또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죄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루터에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루터는 지금껏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제 생각하니 하나님은 매를 들고 자신의 뒤를 쫓아오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아버지이셨고 친절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루터가 종교개혁 3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고 그 표딱지를 돈 내고 사면은 지은 죄를 사해준다라는 이 교황청의 이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개의 저의 항의문을 게시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95개의 항의를 게시하자 그 파문이 대단했습니다. 독일 전역에 2주 만에 이 사건이 퍼집니다. 그리고 4주 한 달 내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교황청에 발끈하죠. 교황청은 루터의 저술은 이단이다 반포를 하고 반포를 금지하고 즉시 소각해라. 루터가 60일 이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당까지 체포하겠다면서 파문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루터가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 파문장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 1521년 4월 17일 독일 국왕 찰스 5세를 이용해서 루터를 처벌하라고 웜스 국회로 부릅니다. 루터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루터가 그 소환장을 받고 고민을 합니다. 이미 개혁가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는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비록
궁전의 기왓장같이 많은 원수가 나를 막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고야 말겠다.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송을 받습니다. 그가 웜스에 도착하자 많은 민중들이 국왕 이상의 환영을 해줍니다. 다음날 그 웜스 국회 회의장을 들어가는데 군중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답게 싸우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 죽일 수 있는 건 몸뿐이다.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루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국회에 출두하기 전에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죠. 로마의 교황청의 압력이 거세어지자 루터가 절망합니다. 이러다 끝나고 죽고 말겠구나. 그런데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 왜 상복을 입었어? 그때 부인이 여보,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해? 그런 불경한 말을 해.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낭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계기로 인해서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합니다. 과연 종교개혁의 부인답게 남편에게 용기를 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은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는 찬송, 1529년에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시입니다. 이 세상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의 성이시오 방패시오 병기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그의 신조로 삼고 교황청으로부터 아무리 어려운 처벌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끝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피난과 도피의 삶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회의장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한다. 나의 견해가 성경에 의하여 잘못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교황의 명령이라도 내 견해를 취소할 수 없다. 위대한 명언 주장을 남깁니다. 이 말에 황제가 루터를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루터가 잡혀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쫓겨다닙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성주가 그를 보호해주고 감춰주었지만 평생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 국민의 어두운 그 영적을 안타까워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가 쳐든 횃불이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종교 개혁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진리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지닌다. 이신득이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총뿐이다. 만인 제사장, 사람이 교황이나 사제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오늘도 여전히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 교회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용되는 이 교리서
161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10가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은 우리가 쓰는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둘째 계명이 빠지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9계명을 2개로 쪼개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는 수많은 마리아상, 성인 성자상, 우상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마음대로 빼버리고 바꾼 것입니다. 교리서 114쪽에 보면 마리아는 아무 죄도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과 지상의 모가 되셨도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마리아가 죄가 없다든지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마리아가 죄 없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승천을 말한 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성경에 근거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고 지금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신앙인에게 존경의 대상은 되어도 예배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마리아가 여자라서 어머니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다리를 놓아준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동영상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당의 신부는 이 교인들 회중들하고 함께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엄마! 하고 선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따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성경과 동떨어진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없습니다.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도 성경적인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는 누구를 거쳐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을 찢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이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죄를 자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자격도 없고 제 죄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는 직접 하나님께 자백하셔서 직접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전통은 천주교와 달리 오직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당에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노회나 총회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면 따를 수 없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에 또는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 있거나 성경의 뜻과 다르다면 즉시 고치고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지적처럼 우리는 행위로나 공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은을 재련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온갖 흙과 돌멩이들, 불순물이 가득한 거무죽죽한 이 은광석들을 가져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입니다. 장인은 이 쓸모없는 광석을 용광로의 가장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수록 찌꺼기, 은은 녹아내리고 그 안에 있던 불순물, 찌꺼기들은 다 타고 재가 되고 위로 떠오릅니다. 장인은 모두 다 이걸 걷어내는데 언제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그 뜨거운 샘물에 장인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춰질 때까지, 깨끗하게 비춰질 때까지 찌꺼기가 다 사라진 순수한 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장인은 그것을 꺼내어서 왕궁에서 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흙과 돌멩이였던 그 쓸모없는 죄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불순물로 가득 찼던 아무 가치 없는 더러운 거룩함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의 용광로에 우리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들을 그 보혈로 다 데워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질 때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천국의 상속자로 존귀한 그릇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새롭게 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허물과 온갖 더러운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금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